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 영혼에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씨앗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오르신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는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마지막 약속,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경 닫혀있던 다락방의 공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숨결, 바로 그 생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소용돌이였습니다. 성도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 강림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은 죽었던 우리 영혼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히브리어로 루아라 불리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거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영은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인간의 영은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아졌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 도덕으로도 이 죽은 영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구원의 길 위에 하나님의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그들은 살아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둘째, 성령 강림은 어둠과 냉기 가득한 이 세상에 빛과 사랑의 불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불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차가운 것을 녹이며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먼저 우리의 무지하고 캄캄한 인생길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이기심과 미움으로 얼어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불은 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 다시금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육체의 소욕을 태우는 정결의 불입니다. 가장 강력한 소독 방법이 불로 태우는 것이듯 성령의 불은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뿌리를 태워 소멸시키십니다. 1907년 이 땅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모여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숨겨왔던 온갖 죄악들을 통회하고 자복했으며 그 회개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성령 강림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돕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도의 언어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원통하여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나누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성령님은 방언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즉 로고스가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다가오는 체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위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절망으로 메마른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이기심과 미움으로 차가워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며 더러운 죄가 태워지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빛이 되어 주시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모든 생애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 영혼에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씨앗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오르신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는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마지막 약속,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경 닫혀있던 다락방의 공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숨결, 바로 그 생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소용돌이였습니다. 성도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새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 강림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은 죽었던 우리 영혼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히브리어로 루아라 불리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거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영은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인간의 영은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아졌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 도덕으로도 이 죽은 영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구원의 길 위에 하나님의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그들은 살아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둘째, 성령 강림은 어둠과 냉기 가득한 이 세상에 빛과 사랑의 불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불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차가운 것을 녹이며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먼저 우리의 무지하고 캄캄한 인생길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이기심과 미움으로 얼어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불은 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 다시금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육체의 소욕을 태우는 정결의 불입니다. 가장 강력한 소독 방법이 불로 태우는 것이듯 성령의 불은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뿌리를 태워 소멸시키십니다. 1907년 이 땅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모여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숨겨왔던 온갖 죄악들을 통회하고 자복했으며 그 회개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성령 강림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돕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도의 언어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원통하여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나누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성령님은 방언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즉 로고스가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다가오는 체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위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절망으로 메마른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이기심과 미움으로 차가워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며 더러운 죄가 태워지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빛이 되어 주시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모든 생애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 영혼에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씨앗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오르신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는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마지막 약속,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경 닫혀있던 다락방의 공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숨결, 바로 그 생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소용돌이였습니다. 성도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 강림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은 죽었던 우리 영혼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히브리어로 루아라 불리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거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영은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인간의 영은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아졌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 도덕으로도 이 죽은 영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구원의 길 위에 하나님의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그들은 살아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둘째, 성령 강림은 어둠과 냉기 가득한 이 세상에 빛과 사랑의 불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불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차가운 것을 녹이며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먼저 우리의 무지하고 캄캄한 인생길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이기심과 미움으로 얼어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불은 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 다시금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육체의 소욕을 태우는 정결의 불입니다. 가장 강력한 소독 방법이 불로 태우는 것이듯 성령의 불은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뿌리를 태워 소멸시키십니다. 1907년 이 땅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모여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숨겨왔던 온갖 죄악들을 통회하고 자복했으며 그 회개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성령 강림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돕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도의 언어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원통하여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나누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성령님은 방언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즉 로고스가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다가오는 체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위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절망으로 메마른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이기심과 미움으로 차가워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며 더러운 죄가 태워지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빛이 되어 주시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모든 생애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 영혼에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씨앗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오르신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는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마지막 약속,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경 닫혀있던 다락방의 공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숨결, 바로 그 생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소용돌이였습니다. 성도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 강림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은 죽었던 우리 영혼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히브리어로 루아라 불리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거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영은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인간의 영은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아졌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 도덕으로도 이 죽은 영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구원의 길 위에 하나님의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그들은 살아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둘째, 성령 강림은 어둠과 냉기 가득한 이 세상에 빛과 사랑의 불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불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차가운 것을 녹이며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먼저 우리의 무지하고 캄캄한 인생길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이기심과 미움으로 얼어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불은 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 다시금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육체의 소욕을 태우는 정결의 불입니다. 가장 강력한 소독 방법이 불로 태우는 것이듯 성령의 불은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뿌리를 태워 소멸시키십니다. 1907년 이 땅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모여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숨겨왔던 온갖 죄악들을 통회하고 자복했으며 그 회개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성령 강림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돕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도의 언어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원통하여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나누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성령님은 방언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즉 로고스가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다가오는 체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위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절망으로 메마른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이기심과 미움으로 차가워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며 더러운 죄가 태워지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빛이 되어 주시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모든 생애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 영혼에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씨앗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오르신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는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마지막 약속,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경 닫혀있던 다락방의 공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숨결, 바로 그 생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룩한 소용돌이였습니다. 성도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 강림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은 죽었던 우리 영혼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히브리어로 루아라 불리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거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영은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인간의 영은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아졌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 도덕으로도 이 죽은 영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구원의 길 위에 하나님의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그들은 살아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둘째, 성령 강림은 어둠과 냉기 가득한 이 세상에 빛과 사랑의 불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불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차가운 것을 녹이며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먼저 우리의 무지하고 캄캄한 인생길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 이기심과 미움으로 얼어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불은 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 다시금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육체의 소욕을 태우는 정결의 불입니다. 가장 강력한 소독 방법이 불로 태우는 것이듯 성령의 불은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뿌리를 태워 소멸시키십니다. 1907년 이 땅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을